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7면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무지와 대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절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여러분, 정치에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영원한 적도 없고 또 영원한 동지도 없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과 득실에 따라서 언제든지 적이 동지가 될 수 있고 또 동지가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정치에서 자주 말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배반이고 또 자주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배신입니다. 그럴싸한 명분만 있으면 언제든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언제든지 말과 입장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정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정치만 그럴까요? 정치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이 말한 표현대로라면 장차 망해가는 성, 장망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장망성의 역사가 과거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다시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 역사가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12절입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여러분, 헤롯과 빌라도는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어요. 정확하게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어떻게 두 사람이 철천지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누가복음 13장에서 빌라도가 한번 등장된 적이 있는데, 빌라도가요 어떤 일에 등장이 됐었냐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독립운동을 하던 본거지가 있었어요. 어디였는지 기억나세요?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가 유대인들의 독립운동을 하는 본거지였는데 이 갈릴리를 통치하던 분봉왕이 누구였을까요?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중에 몇몇이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왔을 때 빌라도가 그들이 로마의 이 정권을 흔들 만한 독립운동을 했다는 판단에 하에서 성전에서 그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 월권을 하게 된 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그들의 피가 제물과 섞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고 물어왔잖아요. 그게 바로 13장의 내용이었는데, 결국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입장에서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잡아도 내가 잡아야 되고 어떤 문제를 지적해도 내가 지적해야 되는데 빌라도가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빌라도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이 두 사람이 언제 철천지 원수가 되었느냐, 바로 이 13장의 이 사건 때문에 결국에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서로 보지 않고 지낼 만큼 그런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랬던 두 사람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서로 친구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동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과연 무엇이 이 두 사람을 과거의 적에서 오늘의 동지로 만들 것인가? 이거는 그들이 잘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적에서 동지가 되게 만드는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새벽에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동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는 동지가 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동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딱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이고요. 나머지 8절부터 12절은 헤롯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여러분, 빛난 옷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이나 또 로마의 귀족들이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그 축하연에 참여할 때 입었던 망토를 의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망토를 입혔느냐, 그 이유는 왕도 아닌 자가 왕처럼 그 왕 노릇했다라는 일종의 모욕감을 주기 위한 것이고 또 조롱을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모욕과 매우 심각한 조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리해서 말하자면 예수님하고 이제 완전히 대적의 관계로 서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헤롯의 조롱의 시작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빌라도의 비겁한 정치적인 술수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빌라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정치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요, 또 재판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요, 또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예루살렘 안에서는. 그가 자신이 가진 힘을 올바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은 충분히 무혐의로 풀려났어야만 해요. 그런데 그가 자신의 힘과 권세를 올바른 판결에 사용하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헤롯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거든요. 이번 6절과 7절을 보세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 빌라도는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헤롯은 빌라도의 이 정치적인 꼼수에 의해서 그냥 그런 예수님과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게 되어진 거예요. 빌라도와 그 잔꾀를 발휘해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데, 그런 의미에서 빌라도도 예수님의 대척점에 먼저 섰던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아니죠, 본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지 중이라도 내 말과 내 행동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대척점에 있지는 않은지를 늘 우리는 조심스럽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대척점에 선다는 것,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건 어떤, 다른 표현을 하면 어떤 표현이냐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대적한다는 것도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대적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냥 단순히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역발상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음의 동역자들을 대적하지 않는 가장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칭찬한다는 게 뭐예요? 예배하고 그분을 높인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음의 동역자들을 끊임없이 칭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뒷담화잖아요. 이게 뭐 비속어가 아니고요, 뒷
담화입니다. 담화인데 뒤에서 하는 담화예요. 한국 교회 제일 많은 게 사실 이 뒷담화잖아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사람이 아예 일어나지 못하도록 밟아서 완전히 쓰러뜨리는 것, 이게 우리가 늘 해왔던 그릇된 행동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도 주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이지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도 주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피값만큼의 가격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누군가도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역시도, 그 교회 역시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교회를 어떻게 칭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어떻게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산에 와보니까요, 부산은 소문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이게 뭐 어떤 교회의 일 하나가 굉장히 많은 교회들에게 소문이 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저희 교회가 날마다 좋은 소문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안 좋게 났으면 저에게 들려왔을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동부교회는 우리 노예 안에서 참 좋은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문의 중심에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인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칭찬하는 일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마음 잊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날마다 반복될 때 칭찬은 결국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여 이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찾은 다음에 그 이어서 우리가 내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하고, 또 내 옆에 있는 내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심지어 우리 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그 셀 순원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그 기도가 우리 모두를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마음껏 쏟아붓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한 그 풍성한 은혜의 마음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음의 동역자를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더 많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적자가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자요, 또 피스메이커로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들이 왜 서로 하나가 되어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이런 말 자주 쓰잖아요. 무식하면 어떻다고요? 용감하다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그 말처럼 예수님에 대해 무식하면 용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판단이요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오기 전에 이전 교회에서 30년사를 편찬을 했거든요. 물론 같이 동역자들과 같이 했는데, 제가 30년사를 보면서요, 교회 역사에도 흑역사가 있고요, 좋은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 흑역사로 기록이 남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흑역사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결론 내린 게 그거였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그 무지와 오해 때문에 결국에는 이 흑역사의 한 중심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22장 66절부터 67절에 보면, 제가 오늘은 다루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공회에서 어떤 죄목으로 재판에 넘겨지느냐? 신성모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일한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떤 죄명으로 넘기느냐? 오늘은 바로 정치범으로 넘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의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이 군중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고발하게 있는데 세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엄밀한 의미에서 빌라도 입장에서는 무죄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게 종교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증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엮을 수밖에 없는 게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말하거든요. 왕이라는 단어가 로마의 가이사 말고 또 다른 왕이 생긴다는 것은 정치범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범으로 탈바꿔서 그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빌라도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판결을 뒤집을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그 안에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제대로 지식 그게 없었던 겁니다. 이걸 무지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과연 빌라도가 자신의 재판을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군중들에게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그 예수님을 아마 감춰줬겠죠. 그리고 살려줬겠죠. 이런 무지는 헤롯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이유가 뭐냐? 8절 보니까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분 그가 예수님에 대한 정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들었다고요? 소문으로 들었대요. 그리고 어떤 신비한 이적에만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알리가 만무하잖아요.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성령님에 대한 지식,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 이거를 우리는 신지식이라고 하는데 이 신지식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제대로 믿을 수 있고 그래야만 어떤 풍파가 몰아닥친다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이미 우리는 그 신지식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결론입니다. 빌라도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평가를 받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두고두고 그 이름이 사도신경에서 부정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내내 예수님을 고난에 넘긴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 이 빌라도, 누가 무엇이 이 빌라도를 이런 평가를 받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그 무지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기를 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영적인 지식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으로 늘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삶이 우리를 발목을 잡느냐?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없는데 단순한 지식으로 차여 있는 사람들, 이걸 무지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대로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으로 은혜의 건축자로, 은혜의 기도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빌라도와 헤롯이 주님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늘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대적함으로, 우리가 교회를 대적함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인 믿음의 동역자들을 대적함으로 빌라도와 헤롯처럼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속에 날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더욱 칭찬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동부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와 같이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